여러분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대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왜 마지막 시대인지 함께 살펴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읽어봤을 책 중에 하나가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만화로 읽었습니다. 만화로 읽었는데 아주 재미있고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그런 책인데, 저 쉬운 동화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을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단한 책이구나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물론 흥미로운 책이고 재미있는 책이지만 한 인간이 자기의 내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인국의 이야기가 나오고, 2부에 가면은 거인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3부에 가면은 어떤 나프타라는 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섬은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섬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섬입니다. 그 섬 속에서 살고 있는 어떤 지식인들의 이야기가 3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한 가지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우리가 똑같이 눈을 2개를 가지고 있지만 한쪽 눈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볼 수 있도록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쪽 눈은 저 하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인들이 항상 그 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만을 바라보는 것, 또 한편으로는 아주 신비로운, 또 우리가 멀리 있는 추상적인 하늘만을 바라보는 것, 이 2가지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은 결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식인들은 매우 똑똑해가지고 수학도 잘하고 천문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각종 기술도 잘 다루고, 그런데 그 좋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이고 황당한 허무맹랑한 일들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이에서 햇빛을 축출한다든지, 또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대리석에서 그 대리석을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베개를 만들어서 베개로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해도 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사실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바로 이런 글들을 통해서 현실 문제보다는 엉뚱하고도 허황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글이 아주 먼 옛날에 또 먼 나라에 있었던 영국에 관련된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것은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은 라프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쪽 눈은 내부에 고정되어 있고 한쪽 눈은 하늘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첫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은 오직 내 문제, 나에게만 포커스가 갖춰져 있고, 나머지 남아있는 한쪽 눈은 오로지 어디가 하나님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분명히 2개밖에 없는데, 3개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눈이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내 문제에만 골똘하게 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있는 이 세상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관심과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은 삼각형의 신앙입니다. 몇 각형? 삼각형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고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신앙의 한 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형제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삼각형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소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소금은 소금이되 어디에서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 집안에서만 소금이 돼도 안 되고 내 교회에서만 소금이 돼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의 소금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의 선포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이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선포를 팔복 바로 다음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겨내신 다음에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첫 일성이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첫 일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마태에 따르면은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팔복에 관한 설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바로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팔복은요, 여러분들,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품과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오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을 정복하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의 군주이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정말로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성품과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대사회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팔복과 버금가는 설교의 말씀이 바로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복이라는 것은 씨로 상징이 되는 자손과 영토로 상징이 되는 물질과 땅이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식 많이 낳고 많은 땅을 가지고 큰 집 가지고 물질을 많이 받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받은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팔복 설교를 통해서 이 신약의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힘들고 남편의 핍박 때문에 힘들고 또 사업의 터전에서 직장 동료 간의 관계가 힘들고 근데 핍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한탄스럽게 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식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또 내가 뭔가 오해를 받고 한탄의 지경에 있다. 애통하고 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정말 가난한 실정에 있다. 불행한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복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구약에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설명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가지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인내할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되면은 이것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팔복을 설명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시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언급하는 믿는 자, 즉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땅을 빼앗아 가지고 영토를 자꾸 넓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다. 블레셋 족속의 신과 우리 하나님의 싸우면 우리 하나님이 이기신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복된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구약의 개념이고 너희가 사는 신약의 시대에는 정말로 의에 줄이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서 정말 의에 줄이고 정말 온유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차라리 너에게 훨씬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6절을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빛과 소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결론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 이 땅에 소금이고 빛이니까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저렇게 빛된 삶이고 저렇게 소금된 삶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할 정도로 잘 살아,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은, 예수께서 설명하신 소금은 무엇보다도 맛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면에서 소금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소금이 중요하다? 부패를 방지하는 면에서 소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들은요, 병이 나면 치료하는 의사가 유능한 것이 아니라 내 주치의라면, 주치의가 유능하려면은 내가 병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예방해 주는 사람이 유능한 주치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인이 유능하게 이 땅을 살려면은 이미 썩어버린 이 세상을 계획하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썩기 전에 썩지 않도록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하는 것, 그 기독인이 유능한 기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참 잘 뽑아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는, 투표할 때는 투표 전혀 안 하던 분들이 이제 투표회 끝나고 나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은 자꾸 비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뽑힌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뽑히기 전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잘 살펴서 그들을 뽑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소금된 삶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일 것입니다.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부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가 이 땅에서 빛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무엇보다도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이 땅에 보여주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삶인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의 생명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빛된 삶이라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 즉 선한 삶, 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지 아니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빛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종합하면은 무엇이 소금으로 사는 삶이고 무엇이 빛으로 사는 삶인가? 소금으로 사는 삶은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워치하고 지켜보는 삶이 소금된 삶이고, 빛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삶이 빛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렇게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시대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천국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너무너무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야말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의도에서 오늘 시대 분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느끼세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뭐 항상 마지막 시대가 있었지. 노아 시대도 마지막 시대였고, 흑사병이 만창고를 했었던 그 중세 시대도 마지막 시대였고, 뭐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마지막 시대가 정말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종말론적인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셨어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구약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그 3분의 1이 예언인데 그 많은 예언들의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핵심만 요약해라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예언들은요, 첫째,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가로서 너희는 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유리하면서 살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의 나라를 이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보세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성취됐습니까? 성취 안 됐습니까? 성취되었죠. 근데 너희들은 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안 됐어요. 성취됐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성취됐습니까?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너희가 온 땅에 흩어질 것이다.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됐어요. AD 70년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예언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뭡니까? 하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의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 그 예언은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1948년도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이 1948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울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신비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 경제 신비가 있다고 한다면, 신비 중에 신비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신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에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말세가 이미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결합해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의 큰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모슬렘 성전이죠.
모슬렘 성전이 지금 거기에 서 있어요. 지금 황금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윗 성전을 다 허물고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모슬렘들이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자꾸 보는 그 예루살렘 성전, 여기 나와 있는 그 성전 위에다가 모슬렘 성전을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 모슬렘 성전이 마지막 시대는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마지막이 올 때는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뉴스를 들었는데 뉴스에서 이 모슬렘들이 시오니스트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정치적인 협상을 해서 드디어 황금 사원을 부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여호와 신전을 만든다고 합니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바로 그때가 말세는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말세 두 번째 징조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울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세의 징조를 주셨는데 그 말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만이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복음 전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직후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가 지지부진해서 그렇게 많이 선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는 2만 4천 개의 종족이 살고 있는 걸로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2만 4천 개 정도.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만 4천 개 정도가. 그런데 그 2만 4천 개 정도 중에서 12,000개 정도, 딱 절반이 되는 12,000개 정도만 그 종족에게만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989년도까지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198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 20년 사이에 특히 우리 한국이 앞장서 가지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면서 12,000개의 미종족 국가들이 이제는 3,000개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00개도 아마 예측하기를 20-30년 안에는 이 3,000개 종족에까지도 전부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에서 깨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말세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다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의 징조 세 번째 징조는 세계화의 진전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언서 중에서 말세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좀 더 깊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하실 말씀이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말세가 되면은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급속도로 더해지고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바로 오늘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빨리빨리 다닙니까? 요즘 차도 너무 좋고 비행기도 너무 좋고 또 지식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지식이 증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계화 현상과 관련해 가지고 꼭 알아야 할 것 하나는 뭐냐면은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가나를 함부로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가나를 통제하려면은 그곳에 가서 군함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총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력으로 꼼짝하지 못하게 해야만이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금융법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법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를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 정부가 생겼습니다. 세계 정부가 유럽 정부가 생겼죠. 유럽을 통틀어서 대통령을 뽑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치와 경제를 통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휘어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징조를 통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종말이 굉장히 가까워져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종말이 가까워져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을 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통탄하고 다 아뢰는 것이 회개입니까? 그래서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화살의 방향이 바뀌듯이 내가 통탄하고 주 앞에서 눈물 흘림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습관과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은 우리 기도 제목이 이 말세에 걸맞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세에 걸맞는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이 말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말세에 걸맞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소원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목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곧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암 환자를 고치기도 했고 정말 기적 같은 일도 벌였고 열심히 봉사했고 많은 것을 바쳤으며 할 것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적인 잠에서 깨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뉴욕 감리교회 성도들 영적인 잠에서 깨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뜨고서 마지막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고서 기도를 하되 말세에 걸맞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소원을 가지되 말세에 걸맞는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만 눈을 고정시켰던 구약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런 신약적 개념으로 바뀐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복하고 차지하던 구약의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들에게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내 이웃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걸맞는 삶의 패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정말 명심하심으로 마지막 시대에는 그 마지막 시대에 걸맞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